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5페이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있네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제목 때문에요. 그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곤 했는데, 여러분, 이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요, 마음의 비타민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비타민을 하나 먹이는 거예요. 마음의 비타민을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늘 좀 핀잔을 듣곤 합니다. 당신 다 좋은데 요리를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내가 일하고 갔다 오면 좀 이렇게 밥상이 쫙 차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냥 나가서 먹자. 그리고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유일하게 칭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언제냐면 제가 만두피를 만들 때예요. 만두피. 제가 만두피를 참 잘 빚습니다. 왜 만두피를 잘 빚냐?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 우리 큰 집에 갔는데 우리 큰 집에서 항상 떡만둣국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 집 형들하고 누나가 만두피를 항상 만들었는데 저한테 한번 그러는 거예요. 야, 강근아,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만두피를 그래, 뭐 심심한데 한번 해보지. 그리고는 어렸을 때 만두피를 막 밀었어요. 근데 뭐 처음 하니까 뭐 이게 뭐 제대로 나오겠어요? 막 삐뚤빼뚤, 막 두께도 엄청 두껍고 얇고 막 장난 아닙니다. 뭐 거기다가 어린애가 밀었으니, 초등학생 어린애가 밀었으니 그 뭐 얼마나 그 만두피가 뭐 제대로 됐겠어요. 근데 이 큰 집 누나하고 형들이요, 저를 시켜 먹으려고 저를 시켜 먹으려고, 이야, 만두피 진짜 잘 민다. 우와, 내 이렇게 만두피 좋은 거 내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거야. 야, 앞으로 만두피는 네가 만들어. 야, 네가 만들어. 이거 팔아도 되겠어? 막 이러면서 너무 칭찬을 하니까 제가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마음에 우쭐해가지고 그때부터요, 미친 듯이 만두피를 막 만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100개, 200개 막 만두피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저는 설날이면 만두피를 밀어야 했습니다. 형들이 또 누나들이 그냥
강근아 만두피 너야 너. 그러면서 말이죠. 항상 밀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밀다 보니까 이 만두피가 이게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만두를 밀다 보니까요. 만두피가 잘 밀어지는 거예요. 얇게. 그리고 규격이 딱 맞게 딱 밀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종종 만두를 만들어 드시곤 했는데 옛날 분들 뭐 만두 만든 거 종종 드셨잖아요. 사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저도 막 만두피 막 만들고 엄마가 막 소금 만들고 그래갖고 만두를 만들어 먹곤 했는데 만두피는 언제나 제가 밀었습니다. 항상 밀어버릇해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한테도 만두 만들어 먹자 그러면 만두피를 제가 밀고 그랬거든요. 그럼 딱 하나 그거 하나 칭찬해. 당신은 만두피는 참 잘 밀어. 그러면서 말이죠. 다른 거 잘 못해. 근데 그건 참 잘했어요. 예. 여러분 이처럼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춤추게 해요. 그 어린아이 만두피 밀게 하려고 그냥 장난으로 칭찬하고 그런 건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만두피를 그렇게 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칭찬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칭찬도 기분이 너무 좋을진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 어떻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춤추게 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다? 예, 여러분 그 마음은요 아마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다. 야,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지 이 사람에 대한 그 칭찬을 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마 갈렙은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보다 이 하나님의 칭찬이 훨씬 더 기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무슨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자, 민수기 우리 1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무슨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어때요?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르다는 의미가 칭찬입니다.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럴 때 그 마음은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해석할 수도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갈렙은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갈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칭찬을 갈렙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갈렙의 믿음이 그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25절 말씀, 오늘 말씀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동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바탕으로 항상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 고센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요 조선족들
그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명 정도. 예, 그 정도 인원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집트에서 쭉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홍해 바다입니다. 요 시퍼런 게 홍해 바다를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러 건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물이 다시 덮쳐가지고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요 지역, 요 삼각형 지역이 광야예요. 광야.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요 홍해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요 시내산, 요 시내산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 11개월을 머물게 되어져요. 요 동안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밑에서 성막도 만들고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한 후에 11개월 후에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때 제가 다 강의를 했던 거예요. 수요 세미나 때.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이름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통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바로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바로 밑입니다. 여기까지 딱 간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끝나요. 들어가면 바로. 그런데 모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어떤 지역에 누가 살고 있고 이 지역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간첩이죠. 밀정이죠. 몰래 들어가서 그 땅을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을 여기서 이제 이 위로 정탐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12명이 이 땅을 정탐한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 보고를.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지 이제 여러분 스토리가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26절, 2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26절, 27절. 자,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과일을 딱 들고요 왔어요. 이 사람들이 과일을 딱 들고 와가지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과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40일 동안 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과연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정말 너무 멋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크고 맛있는 과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땠겠어요? 여러분 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와! 막 박수를 치면서요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역시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란 말이지,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런 과일들이 맺히는 땅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성을 치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자, 시작. 자, 우리 그리고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자, 시작.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악평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보십시오. 너무 거기는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린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은 키가 아주 크고 그리고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과 같은 자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1%도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 선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죠? 메뚜기 그냥 딱 잡으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파닥파닥파닥 거리는 그 메뚜기, 집어 던지면 그냥 훅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우린 100% 진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 어쩌냐,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던 그 소리가 싹 들어가고, 그리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백성의 박수 소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통곡이라는 뜻 아시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부르짖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자,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우리 한번 3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것도 잠시 한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빼내오셔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요, 모세만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렙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30절이에요. 자,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할 때 갈렙은 다른 말을 하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한번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자, 6절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성경을 보다가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구절이 나오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화나고 슬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옷을 찢어요. 갈렙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갈렙이요, 자기 옷을 찢어요. 너무 화나고 슬퍼서. 그리고는 갈렙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울지 마시오, 원망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왜 못 이깁니까? 그러면서 들어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기록했어요? 밥이라. 밥. 그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와닿죠. 여러분, 밥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냥 또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 왜? 그 이유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해.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갈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지도로 보여준 그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갈렙이 왜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는지, 하나님은 왜 그를 기뻐하시고 그토록 그 갈렙을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 수 있죠. 왜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도 안 된대. 안 된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다르잖아요. 믿음이 다르죠. 갈렙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 아주 그냥 잘 박힌 못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갈렙은요 언제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도전하는 삶, 예.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안 된대.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안 된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늘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도 안 된대. 하나님이 함께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도와줘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니 여러분, 무슨 도전을 하겠냐고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갈렙,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그 갈렙의 믿음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나는 능히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그래,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드리고 찾아요. 기도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예? 찾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그리고는 바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아들을 치유하기에 앞서서 그 아버지의 병든 믿음을 먼저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째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 그거 병든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겠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겠냐? 너의 믿음이 병든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없단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빠의 병든 믿음을 먼저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때서야 주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병든 믿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는데 뭘 하겠어요? 뭘 도전하고 뭘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데 뭐하러 두드리겠어요? 뭐하러 찾겠어요? 여러분, 그 병든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은요, 눈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님들이 있잖아요.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의학으로도. 근데 2000년 전이니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당시 맹인들은요, 다 대부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믿음. 예수님도 내 눈을 못 뜨게 해. 예수님도 내 눈은 뜨게 할 수 없어. 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눈을 뜨겠냐? 난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고쳐도 난 안 돼.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믿음. 왜 성경에 바디메오를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바디메오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요? 바디메오는요, 내 눈도 예수님은 능히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디메오가 가진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나를 좀 한 번만 봐달라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오죽하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핀잔을 주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멈춥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앞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몇백 번 읽었는지 몇천 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그 구절을 읽었는데 볼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대부분의 맹인들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 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제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저 취직 좀 시켜주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어디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예수님, 제가 살 집이 없습니다. 맹인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합니다. 조그만 집이라도 좀 하나 주십시오.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제가요 뭐가 먹고 싶은데 정말 제가 그거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맛있는 것 좀 주십시오.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요 뭘 구하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뭘 구하냐면,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야,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그 구절을 수십 번을 읽어도 감동이 되어져요. 나 같으면 그걸 구했을까?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얘야,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두드리고 찾고 여러분 도전할 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의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는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조선족 목사님들 두 분과 교제를 했어요. 금요일 날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선족 목사님들 제가 처음 교제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가이드를 하고 운전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제가요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신학도 제대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대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신학을 군소신학에서 하시고 그렇게 이제 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의 말 속에서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공안한테 끌려간 게 5번, 6번 끌려갔대요. 5번, 6번. 그 중국 당국에서요, 이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움직이면 다 감시하고 어디서 미행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 긴장 가운데. 그래가지고요, 이분들 교회가 이제 두 분이니까 교회가 두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군데 교회는요, 그 입구에다 CCTV를 달아놨어요. 공산당들이, 그 중국 당국에서 공안들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우르르 누가 들어가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공안들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들이닥쳐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요. 너희들 왜 왔냐? 만약에 우리가 거길 들어갔으면 다 붙잡혀가지고 너희들 여기 왜 왔냐? 이 교회에 뭐하러 들어왔냐?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냐? 그러면서 전부 끌려가서 우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CCTV가 그 입구에 바로 있어요. 그건 공안들이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만 한 바퀴 딱 돌고 여기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주위만 한 바퀴 돌고 바로 갔어요. 근데 한 교회는 CCTV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예배당 반만 해요. 반만 하고 십자가 하나 있고 강대상 하나 있고 바닥에 다 그냥 장판 같은 거 깔려 있고, 그리고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예. 한 10명, 15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다 두 교회 다. 근데요, 이분들이요, 공안한테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항상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물건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교회 못하게 공안들이. 그러면 또 다시 다 장만해서 사야 돼요. 이 사람들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사람들 월급이 500원이래요. 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지금 조선족들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랍니다. 그 연변에 살고 있는. 그 10분의 1 가지고 일의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모님들이요, 전부 일을 하는데 뭘 하냐면 농사를 지어요. 두 분 다 농사를. 그래서 뭐 고춧가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청국장 가루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꿀도 해다가 양봉도 하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분은 저 탈북자인 여자가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을 하면 교회로도 많이 오거든요. 도와주니까. 그 교회 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네. 그래갖고 그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 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지금 고3이 됐어요. 내년에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근데요,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기서 목회하다 죽겠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핍박이 없고 오히려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공안한테 안 끌려가면 내가 이거 믿음이 식어졌나,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성경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거 맞나,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북한에 들락날락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볼 때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근본 마인드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공안에 끌려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굶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믿음인지 몰라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왜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마다 이렇게 권세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래요. 삶이 없고 말만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마디의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데요 다 울어요. 왜? 진짜니까. 진짜니까. 공안에 끌려가도, 내가 굶어도 사모님들이 전부 나이가 들어가, 젊은데도 나이가 든 것처럼 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요 와서 얼마나 박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밤낮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오직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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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은